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으면 어떻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인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뭐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줄곧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은 뭘로 살죠? 범죄 이후에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러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또 뭐죠?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대로 살면 되지. 법 없어도 살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아니, 예수님 왜 필요 없다고. 그냥 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대로 살면 되지. 왜 예수님 죽으셔야 되냐고요. 제가 묻는 질문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유대인들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 땅의 희생제물이 항상 정말 어떻게 보면 양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어때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제는 이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람들이 왜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부하고, 왜 거꾸로만 붙들고 생각할까요? 왜 자기 길만을 다 가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이 되셨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보장이시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보장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만물들은요, 모든 생물들은요 죽어요. 태양이 뜨지 않으면 죽어요. 지구가 돌지 않으면 죽어요. 없어져요. 자전과 공존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닷물이 없으면 죽어요.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건 뭐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것은 끝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떻죠?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하나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혈육, 소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나요? 그 속을 다 아시나요? 몰라요. 정작 자기 속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뭘로 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보면요, 다 이성으로 살고요. 이성. 자기의 오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심으로 살아요. 양심으로 산다 그래요. 저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귀라도, 귀가 있다면 들어보라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라고. 로마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죠? 율법은 모세에게, 유대인에게 줬으니까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다 옳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본성으로 율법의 그런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죠? 양심과 이성인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죠? 율법은 선한 일의 그림자다라고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성은 그림자예요. 양심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뭔가 선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죠? 선한 것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림자이지만 그림자란 건 뭐예요? 참된 형상이 없다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것은 다시 서두에 얘기했지만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양심대로 살라고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그럼 무엇이 선인가? 선이란 것은요,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선의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법의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가래뱉는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됩니까? 싸다기 때린다고 법에 저촉이 됩니까? 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가래뱉으면요, 침 뱉으면 걸려요. 싸대기 때리면 그 인사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남자 형제끼리 한 여자를 두고 살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자기 속에요. 뭐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의 결과가 살인이지, 살인하기 전에는 뭐죠?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이미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앞에 상을, 어떤, 자기가 섬기는 그 상을 대상으로 해서 경배하는 게 우상인가요? 마음의 탐심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양심 속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속에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양심에 따라서 선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자연인이든요, 종교인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든요, 종교인들이든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하나를 몰라요.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연결돼요. 기쁜 소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종교인들을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 그냥 죄인입니다. 죄짓거리 지었기 때문에 죄인. 그것도 물론 맞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뭐죠? 죄인이에요. 그냥 폼 잡으려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죄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냥 고개 끄덕이고 죄인이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당신은 범죄자, 당신이 범죄자라고 기분 나쁘죠. 범죄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요,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라고. 아니라. 당신은 범죄자라고. 범죄자 플러스 죄인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기분 나쁜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범죄자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보세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범죄자는 어디 있죠?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범죄자는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나한테 범죄자라고 하지 말라고. 듣기 싫은 거예요. 청송에 가보시고, 저 의왕교도소에 가보시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 있습니까? 다 못된, 다 우리보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요. 정말 이성의 양심의 소리가 말하는 그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요. 정말 자기 자신은 양심대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내 이성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며 사는 것이에요. 양심대로 살면요, 이성대로 살면요, 사실 어떻죠?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냐? 죄인인 줄은 아는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다 속는 게 뭔지 알아요? 죄인인 줄 안대요. 그러면 죄를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예요. 죄를 누가 해결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과 직결될 때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과 직결될 때 뭐를 생각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음 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고민하겠죠. 괴로워하겠죠. 정신 차리세요. 그 전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다 이 문 밖을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나가다가 자동차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겁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랑.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죄인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릅니다. 종교인들은요, 교회 와서요, 자꾸 양심을 다루다 보니까요, 옳고 그르다,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은 죄다.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죄를 지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면 자백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자백하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람에게 자백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자백하면요, 뭔가 홀가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다 온전케 하셨는데, 이미 다 온전케 하셨는데, 다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뭐죠? 이미 다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얼만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아니라고, 나 죄 지었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무죄구나.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감옥에 가야 된다고. 난 죄인이라고. 난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이브는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요, 옷을 언제 입게 된지 아십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살고자 해서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의 의, 그것이 뭐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예요. 인간은요, 옷을 입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부부는 옷을 입지 않나요?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것은 뭐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왜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성이 개입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 같은 이런 죄인,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죄짓거리를 누구한테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벌거벗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앞에만 내가 정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한 결과가요, 이성이 작동하고 양심이 작동한 것이에요. 종교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악이라고. 자연인도 마찬가지. 이것이 양심대로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요, 제가 직장에 있다 보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참 그래요. 저 양심이 없는 사람. 저 새치기 하고, 저 양심이 없는 사람. 다 이런 얘기를요, 입버릇처럼 해요, 입버릇처럼. 양심대로 살. 저 양심 없는 사람들, 자기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양심도 없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네? 자기는 옳다 이거예요.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특징인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특징은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머리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심이고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지혜시고 그분이 구속이시고요. 그분이 거룩이시대요. 그 얘기는 뭐죠?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충족할 만한 내 안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룩도 없고 온전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쏟고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양심의 모든 요구를 언제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를 언제 다 이루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십자가예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필요 없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필요 없겠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갈보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다 끝내셨는데 그 시대를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16절에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왜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각자의 자기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예?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데,
그 믿음과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나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고자 해도요, 의롭게 살고자 해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선은 누가 정했고, 의는 그 누가 정한 겁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왔어요, 봉사 안 될지라도 그게 자기가 죄 짓는 것이 상쇄됩니까? 자기의 보상 심리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낸다 해도 그것이 상쇄됩니까? 없어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걸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 뭔가를 대체하려는 거 가증한 것이에요. 오히려요, 정직하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나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3장 23절을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전환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은 거절하고요, 다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요, 의롭게 사는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다.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조금만 뭔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취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시선에 딱 몰입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기대하고요. 거기에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 그 밑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입니까? 위대한 선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심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인간들의 행위 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행위가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했다라고 단정합니다. 저도요, 종교인일 때 보면요, 더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 가르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일 더 착하게 살고. 폼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예비 없는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사 잘해야지. 웃으면서 인사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 출석하는 게 착하게 보이고,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착하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착하게 산 것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죄 지으면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하는 기도실에 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미 의롭게 된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오름 자체를요, 주님 앞에 굴복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단정하는 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가 나를 단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단정한 거예요. 내 오름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거죠.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던 것이.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죽으셔야 했는 것이에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너무나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말씀 아닌가요? 누구나 이해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누구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누구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로마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원래 벌거벗은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치마를 엮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다 인간들은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범죄를,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고의로 이질하고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문제, 연약한 문제는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미 해결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벌거벗어도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그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속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그 모든 범죄, 그 모든 저주, 모든 사망, 죄, 저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 바로 앞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멈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람 속에는요, 무엇이 현명하다고 여기게 되었냐면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반만 맞는 거예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육신의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펼쳐진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옮겨 놓으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은 잔잔해지고요, 고요해지고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 되게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참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 아주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끈하죠. 네 꼬라지도 모르는데 니는 어떻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이 죽은 행실, 무엇이 죽은 행실인 줄 알잖아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나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다른 자연인들이 나에게 표현하는 것도 나는 마땅하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겸손을 우리는 주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를, 자연인이든 종교인이든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모독을 당하시고 모욕을 겪고 수치를 겪고 침뱉음을 겪고 땀을 맞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반응을 보이셨나요? 우리는 주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고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 말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평가에 우리는 항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에 우리가
항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수많은 자연인은 종교인이든요. 다 폼 잡고 겉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 3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예?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양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이성으로는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점 보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어떤 그 책 있잖아요. 예? 사주팔자 그 배우는 책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내려놓을 줄 몰라요, 절대로.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구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 죄를 지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행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선하려고 노력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할까요? 선하라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문둥병은 죄성을 가리키죠.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의 또 다른 표현은요, 사람들의 의입니다. 자기 근거에서 나오는 그 의와 선의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걸레라고 그래요. 걸레. 문둥병은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부분도 필요 없어요. 피로 인해서 전염되는 문둥병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옮겨줄 뿐이에요. 옮겨주는 거예요. 그냥 옮겨줄. 근데 어떻죠? 이 문둥병자의 유일한 치유는요,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구약의 그 문둥병은요, 어떤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낫다라고 하지 않아요. 온몸이 다 문둥병일 때 낫는 거예요. 죄짓거리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거리를 짓는 것이에요. 죄짓거리를 짓기 때문에 죄인, 물론 반은 맞지만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고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평생을 죽음 앞에서도 폼 잡고 살 것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문둥병을요,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문둥병이 나으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요. 악을 너무 사랑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악을 너무 사랑해요. 선을 사랑한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악을 더 사랑해요. 악을 더 사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자기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게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나의 실체, 우리들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선한 척 하지 마십시오.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정말 정직하다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그런가요?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님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자에게 거절한 적이 없어요. 방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고. 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이라면요, 주님의 오심의 목적과 그분의 오심의 그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과 정말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해결할 자를 찾아야 될 거예요. 내가 어찌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사람들이 정말로 죄와 악을 직무한다라고 말하지만요, 죄와 악을 가장 즐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고요? 당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절대 양심대로 살 수 없다고. 당신이 정해놓은 그 선은 누가 정해놓은 거냐고. 당신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미 당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다 끝내 놓으셨다. 단지 당신이 당신을 못 볼 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발견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못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